자기 친구인 욥이 워낙 지금 고통 중에 있으니까 나름대로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자기의 경험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의 신앙 고백이겠죠. 자신의 신앙 고백 아니면 간증 또는 자신의 신학 막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접근을 하고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엘리바스를 통해서 봤어도 그 말은 맞는 얘기였는데 욥과는 상관이 없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아 사람 빌닷도 와서 하는 얘기가 4절에 보면 8장 4절에 보면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다. 철저한 인과응보예요. 철저한 권선징악의 사상을 가지고 수아 사람 빌닷도 욥에게 말한 거예요. 욥의 자녀 10명이 다 죽었잖아요. 며칠 시간차를 두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굉장한 고통과 심적으로 육신적으로 굉장한 고통 중에 있는데 수아 사람 빌닷이 하는 얘기가 내 자녀 10명 다 죽은 거 그것도 죄져서 그런 거야. 엘리바스는 뭐라 그랬죠? 한번 생각해봐.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한번 생각해봐 라고 욥에게 말한 거죠. 빌닷은 또 이렇게 말했죠. 거기 쭉 내려가 보면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참대할 것이다. 굉장히 맞는 말이죠. 근데 욥과는 안 맞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딱 적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단정 지으면 우리가 큰 실수를 할 수 있다. 오늘 9장 그리고 10장은 수아 사람 빌닷의 권면에 대해서 그 충고에 대해서 욥이 보인 반응입니다. 욥이 뭐라고 반응을 했나? 1절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겠나. 그러니까 지금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에 대해서 내 말이 맞다 이거예요. 내 말이 맞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히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절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랴 할지라도 한마디도 천마디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워낙 크신 분이고 우리는 워낙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결론 내릴 수 없다라고 욥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욥을 통해서 또 배워야 할 부분도 많아요. 물론 욥을 통해서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욥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10장에 가보면 욥이 또 3장에 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그런 말을 또 합니다.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 우리가 이제 경험한 바잖아요. 경험한 바인데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위기나 질병이나 어떤 그 실패의 환경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심히 흔들리고 마음이 상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주변에서 하는 말들이에요. 주변에서 하는 말들. 기도해 보세요. 혹시 뭐 막힌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게 다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자꾸 이렇게 인용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설교.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고 그분들이 그 말을 다 들을까요? 듣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현실적으로
본인이 그것이 지금 적응해가는 단계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심리학에서는요,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요. 임상 실험을 해보니까 심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질병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사업이 갑자기 망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처음에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막 분노하죠. 첫 번째 단계 막 분노하고 타협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가가지고 설교해 보세요. 그 설교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때는 뭐 한다고 그랬죠? 그를 동정해 주라는 거예요. 동정해 주고 위로해 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엘리바스나 이 빌닷이 와가지고 욥을 더 분노케 만드는 거예요. 분노케. 근데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요게 다른 거예요. 욥이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엘리바스에게 분노하지 않았고, 그리고 빌닷에게 분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욥의 하나님 이해, 그렇게 써놓으세요.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으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미동은 있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랴 할지라도 한마디에 우리가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지 못. 하나님은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 그 다음에 10절 가보세요. 욥이 발견한 하나님의 이해입니다. 10절 시작.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거예요. 몰라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감히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고 그분은 아주 신기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크신 분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점점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것이 나중에 나의 신앙이 되고 나의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막 잘못하면 분노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분노하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의 중심을 지킬 수 있던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네.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씩씩하게 이겨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게 이겨나가지?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가 있지?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 그 찬양이 나올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고 웃고 당당하더라고요. 씩씩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요, 이해와 해석입니다. 이해와 해석. 이해, understanding. 해석, interpretation. 이게 이해와 해석이 바로 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미동은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사람에게 분노하고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람에게 당신도 한번 당해봐. 내 입장이 돼봐. 막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분노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10절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5절에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길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고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고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지체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원인을 알려고 하지 말라고. 우리 모릅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원인을 말해주려고 그래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요. 몰라요. 본인도 모르고 우리 다른 사람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주셨어. 당신 이것 때문에 그렇대. 그런 말도 절대로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본인에게 말씀하시지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셔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응? 그거는 미신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고 우리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모른다. 하나님 저 모르겠습니다. 욥이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해석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이 하시려고 하신 일들은 틀림없이 나와 상관없이 내 조건과 상관없이 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분은 신실하시고 실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면 돼요. 네, 그분을 신뢰하면 됩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면 돼요. 그러면 결코 그분은 우리에게 손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입니다. 친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친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를 결코 손해나게 하지 않고 결국은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우리를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항상 선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외국인들은 그런 말을 자주 씁시다. 이렇게 보면 예배 전에 설교자가 꼭 그 한마디를 하고 청중들과 소통을 해요. 그게 뭐냐? God is so good.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all the time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여기 또 설교자가 all the time 그러면 성도들이 God is good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우리도 그거 해야 되겠더라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를 손해나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계산이 안 돼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은 항상 선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크고 그리고 신기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그릇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용량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거기다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 이해할 수 없죠. 모르죠.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유익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욥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2절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12절을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통치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하시려고 하시면 그분은 반드시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네, 다 이런 다음에 하는 얘기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을 인정하기 이게 쉽진 않겠죠. 그 말을 하기가 아마 쉽진 않을 겁니다. 예,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가져가시는 자도 하나님이라. 하나님 알았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처음부터 말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심리적으로 분노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욥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을 그가 인정했기 때문에 잠잠하게 원망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긴 했어도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대들고 항의하지는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쭉 내려가서 15절입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하였을 뿐이며, 그러잖아요. 간구하였을 뿐이며. 16절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였을지라도 그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욥이 참 순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1장과 2장에서 사단 앞에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어요. 욥처럼 이렇게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봤냐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신앙 고백도 있고, 그리고 많은 간증거리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욥이 15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내가 간구하였을 뿐이다. 내가 기도했을 뿐이지 내가 하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죠. 그렇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명령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간구했을 뿐이에요. 간구했을 뿐. 욥의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명령하듯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욥이 또 16절에서 한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도 하고 때로는 내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무 괴로워해서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원망을 들으시고 내 항변을 들으시고 나를 향해서 책망하신다거나 그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다거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인생뿐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욥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스스로 분노도 하고 항변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해석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을 해석했고 이해했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이렇다 저렇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동정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 우리가 안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도 이전에서 드리는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영어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주일 밤 예배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두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파할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입술에 기름 부으사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겸손히 은혜 받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외국인 신학교 후원금 박일남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농어촌 선교헌금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귀한 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뤄가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위에 성령님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평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